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번 모비보셋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모비보셋의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었다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지난주에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요.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죠. 여러분 믿으시죠? 안 믿으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도 나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드신 분이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만드신 분이 주인이시고, 그래서 나를 만드신 분이 그분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복을 받아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인정하고 그리고 섬기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은 자꾸 죽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계획하신 것이 더 오묘하고 크고 놀라울 거예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담을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것이어서 내 생각,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더 아름답고 더 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필요한 만큼 있었던 것만큼 모비보셋에게는 다윗 왕에게 받았던 은혜가 아주 컸었죠.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아무리 어떤 일을 당하고 아무리 비난당하고 또 모함을 당하고 또는 뭐랄까요 서운한 소리를 들을지라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무한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더 욕심을 안 부려도 될 만큼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뭘 달라고 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그런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짚어가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의 역사 속에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다른 피조물에게 주지 않은 인간에게만 주신 축복이 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들은 그냥 빛이 있으라, 공중에 물과 물이 나뉘어져라, 땅과 바다가 나뉘어져라 말씀하심으로 그냥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식물이 자라게 하시고 물고기가 다니게 하시고 새가 날아다니게 하시고 짐승들이 생기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이 더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계획을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1장 27절 28절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다른 것들을 만드실 때와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이게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허물 많고 부족하고 결국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뭐라고 하냐면 이 내가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해서 오늘 채찍을 맞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포로 생활하고 그럴 만한 상황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포로 생활할지라도 내가 허물이 많을지라도 내가 약할지라도 그런 얘기예요.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이렇게 못생겼지? 내가 이렇게 못났지? 내가 이렇게 가난하지? 내가 이렇게 병들었지?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라고 말씀하시네요.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비난하고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그럴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여기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 사람만 가지고 있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주신 축복이 있는데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천지 만물의 또 한 부분의 일부분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이 아니라 천지를 다 창조하신 후에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또 따로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십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에덴 동산에 사람을 거기에 두셨어요. 에덴이라고 하는 의미는 낙원이다, 기쁨이 넘치는 곳이다, 행복한 곳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너무너무 행복한 곳, 기쁨이 넘치는 곳, 은혜가 충만한 곳에 누구를 두셨다고요? 사람을 두셨어요. 다른 짐승들은 내 자연 속에 살아요. 물론 자연도 하나님 보시기 좋은 모습으로 잘 만드셨지만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에덴에 하나님이 사람을 두셨다고 한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에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전도사로서 먼저 개척할 때, 우리 교회 말고 먼저 개척할 때 교회 이름이 에덴, 에덴을 누렸으면 좋겠다. 에덴이라고 하는 의미는 참 좋은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신 은혜예요. 교회가 뭐죠? 오늘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의 다스림이 통치가 있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영원히 누려지는 곳이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에덴 동산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아멘이십니까? 푸른 마을이라고 하는 말도 에덴과 그리 거리가 멀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덴을 주셨다. 그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덴을 누릴 수 있도록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셨구나.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구나. 믿음의 세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곧 에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특별한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와 특권이 있는데요. 이것은 사람에게만 있는, 다른 것들로 보시면 짐승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만 있는 특권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자유의지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건 뭘 생각하면 되냐면요. 로봇처럼 만들고 하나님이 이렇게 리모컨으로 컨트롤하고 계시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컨트롤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셔요. 그런데 직접 개입하셔서 컨트롤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시고 순종하든 안 하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로봇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죄 안 짓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으면 내가 이런 험한 세상을 살지 않을 텐데. 맞는 말이지만 그러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그냥 이끌어가는 대로 걱정 없이
내가 기쁨도 없고 내가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도 그것에 대한 영광 받으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이게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추우세요? 자유의지가 있으시죠? 자유의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되 그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하지 말라? 먹지 말라. 우리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2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 그런데 그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먹지 말아라, 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하는 얘기는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의로 먹되라고 하는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고 또 먹지 말라라고 하는 제약도 주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이 안 보이게 하거나 그리로 못 가게 하거나 울타리를 쳐놓거나 그러진 않았다는 거예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그러나 먹은 것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있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셔서 아 이거 먹으면 죽지, 이거 스스로 안 먹도록 하는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자유를 넘어서서 앙종에 가까운 삶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건 말건 그런 세상이 되어져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유라고 하는 걸 주셨지만 이 자유를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내 마음대로 방종에 가까이 사용하게 되면, 내 마음대로 쓰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따른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것도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유가 있는 게 좋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밧줄을 꼭꼭 묶어놓고 감곡을 못 떠나게 하면 코로나가 확산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 일이 있으면 갈 수도 있고 조심하지만 그런 자유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필리핀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를 보면 굶어 죽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봉쇄를 다 못 돌아다니냐고. 허가증을 받은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정부의 허가증을 받은 사람. 그 못 돌아다니시 밖에 못 나오니까 시장도 못 가고요. 양식이 떨어졌는데도 쫄쫄이 굶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에 죽는 게 아니라 굶어 죽게 생겼다고 선교지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이 주신 이런 축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장소에 우리를 두셨고 믿음을 주셨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그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을 망각하고 사람들은 범죄했죠. 죄를 짓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죄를 짓나 보실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데는 이런 것들이 작용해요. 처음부터 죄를 덥석 잡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는 과정을 보니까 첫 번째, 잘못된 만남이 있었다. 한번 해보실까요? 잘못된 만남. 김건모가 부르는 잘못된 만남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지금 큰 많이 들어서 제목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노래는 어떤 건지 몰라요. 잘못된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은 좋은 만남이에요? 잘못된 만남이에요? 확실하세요? 잘못 걸린 거 아니세요? 좋은 만남이 되는데 잘못된 만남이 있어요. 안 만나야 되는데 만나는 거예요. 좀 피할 수 있는데 만나지는 그런 만남이었어요. 어떤 것이 잘못된 만남이었냐? 뱀을 만났어요. 3장 1절에 보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왜 하필 그 간교한 뱀을 만났을까요? 좀 어리숙한 비둘기 같은 짐승을 만나고 그래야 돼요. 오늘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요,
기왕이면 믿음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적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충 통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보다는 정말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믿음 생활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일이 필요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을 비춰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면 굉장히 기뻐하고 목사님 반가워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목회를 하면서 오다 보니까 신앙생활에도 사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목사님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조금 지나니까 슬슬 피해. 걸리면 일 시킬 거야. 걸리면 또 말이 많아. 그리고 애들이 왜 초등학교 입학하면 엄마가 가면 하고 다니는데 한 5학년쯤 되면 엄마가 오면 싹 도망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만남은 잘못된 만남이 아니라 좋은 만남, 선한 만남,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좋은 만남을 자꾸 적극적으로 가질 때 잘못된 만남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박찬감 강론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데 뭐 그림 그린다고 예술가라고 우리 준범이가 조심해야 되는데 예술가들이 좀 독특해요. 그래가지고 이 죄와도 가까워질 수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이분들이 담배를 입에 달고 살았고 술 먹는 것이 멋인 줄 알았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결혼을 잘해가지고 아내를 잘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런 잘 만남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다 보니까 이게 담배 냄새가 나고 또 술 먹고 이게 불편하고 안 되겠다고 마음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옛날 사람들을 안 만나려고 했었는데 살이 떨어져 나간 것 같은 아픔이 있대요. 그게 맨날 만나던 사람 그래서 전화 오면 뭐라고 핑계대고 안 나가지? 가면 술 먹을 거 뻔하니까 그러고 막 하는데 너무 힘들었대. 그런데 그런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내가 안 나가야지. 그리고 자꾸 교회 가야 돼. 오늘 수요일이야. 오늘 금요일이야. 오늘 주일날 절대 안 돼. 그러면서 자꾸 선한 만남, 좋은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 가지면서 끄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아팠지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좋은 만남,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새로운 만남이 주어지더라. 그런 고백을 들었어요. 연락이 안 된지 연락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과정으로 지금 잘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잘못된 만남이 우리 안에 생기지 않으려면 좋은 만남을 많이 가져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에, 찬양하는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봉사하고 함께 성도 간의 교제가 있는 자리에 적극 참여하면 잘못된 만남을 좀 덜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핑계를 대세요. 저도 한번 친구들이, 동창들이 만나자고 갔더니 뭐 맥주집으로 다니고 노래방으로 다니는데 죽겠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바쁘다고 안 나가겠어. 친구들한테 미안한데 왜냐하면 제가 힘드니까. 그래서 이 잘못된 만남이 조심해야 되는 만남이고 여러분 잘못된 만남이 되지 않도록 그런 만남이 있다면 잘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잘못된 소리를 들었어요. 잘못된 소리도 있어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까? 지금 이 소리공해, 전파공해, 또 어떤 뭐죠? 새로운 소식과 이런 것들의 공해, 정보 공해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소리를 들었어요. 뭔 잘못된 소리 들었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가 왜 잘못된 소리일까요? 왜 이게 잘못된 소리냐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죽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말이 좋은 말인데 잘못된 소리예요. 왜?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말씀과 대치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3장의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책망하십니다.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서산을 먹으리라. 저주를 받았어요. 왜 그랬어요? 내 아내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자고로, 남자는 자고로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별로 공감을 안 하시네요? 저도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지금 목회자들 모임에 가면 우리 경기동 지방에 교회가 한 48개 정도 되는데 목사님들이 만나면 그 교회 목사님들 중에 아내를 제일 잘 챙기는 사람으로 소문났어요. 여자를 잘 챙기는 사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아내한테 꺾이지 않는 사람으로 소문났어요. 왠지 아세요? 저한테 시집와서 고생하고 있으니까 잘 챙겨야죠. 잘 챙겨요. 그리고 말도 잘 들어요. 웬만하면 말 들어서 손해나는 거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안 듣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대치된다고 믿어질 때, 생각될 때는 죽어도 내가 안 사는 한이 있어도 안 따르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될 때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이고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방법인데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과 다른 교회는 이렇게 하더라, 다른 목사는 이렇게 하더라 그래도 그냥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남자니까? 50세 남자니까? 아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처음에 제가 순하고 그러니까 꼭 잡혀서 한다고 그러더니 이제 알았어요. 한 20년 이렇게 같이 있다 보니까 이 목사 대단해. 대단하게 뭐가 대단해? 다 그렇지. 여러분 사람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와 대치될 때 우리가 다 정보를 듣고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여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와 대치될 때는 절대 거기에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과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어떤 소리가 더 좋게 들리세요? 어떤 소리가 더 달콤하게 들리세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제가 여러분들 설교할 때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설교를 듣고 싶습니까? 아니면 결코 죽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설교를 듣고 싶습니까? 우리는 자꾸 듣기 좋은 소리, 내가 받아들이기 편한 소리에 익숙해져 있고요. 그 소리가 달콤해 들려요. 그래서 설교도 여러분 골라서 듣지 않으십니까 혹시? 골라서 들으세요? 그러나 골라서 듣거나 말거나 저는 아무튼 주님이 주시는 대로 때로는 저도 하면서 부담스럽지만 하고 때로는 좀 기분 좋은 소리 하게 될 때 저도 굉장히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요. 그러나 때로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말씀도 있는 거예요. 더 듣기 좋은 소리가 있고 더 듣기 싫은 소리가 있지만 결과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러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지만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 그러나 반드시 죽으리라고 한 말씀을 듣고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 잘못된 시선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뱀의 욕을 받아서 어디로 갔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가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잘 살펴보니까 뱀과 대화하는 가운데 자꾸 보는 거예요. 진짜 그럴까? 자꾸 보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 유혹하는 소리를 듣고 그것을 자꾸 보니까 진짜 안 죽을 것 같기도 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축복하시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데 날 죽이시기에 하겠어? 그리고 자꾸 쳐다보니까 왜 이렇게 예쁜 거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걸 자꾸 보면 견물생심이라며 자꾸 보면 만지고 싶고 가지고 싶잖아요. 남자들이 우리 몇 명 없어서 남자분들이 느끼는 거 아니에요. 여자들하고 어디 가면 그렇게 자꾸 만지작거리는지 불안해 살까봐. 그냥 보고 빨리 지나가면 좋겠어. 그냥 만지고 입어봐. 물론 여자들 입어보고도 벗어놓고 잘 오긴 하는데 남자들은 되게 불안하게 해요. 자꾸 보니까 자꾸 만져보니까 홈쇼핑 자꾸 보다 보니까 이제 30초 남았습니다. 그러면 막 누르잖아요. 뭘 보느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봤어요. 보는 데서부터 마음이 움직였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뱀이 얘기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걸 먹으면 죽는 게 아니야. 눈이 밝아질 거야. 더 많은 것을 볼 거야. 그래서 많은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아지는 거예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자꾸 보면 볼수록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시야가 확보가 되고 또 어떤 그 뭐라 그러죠? 그 점점 그 보는 눈이 확장되잖아요. 경험이 많아지고.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정말 눈이 밝아졌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또 치마로 삼았다. 좋은 결과가 왔어요? 안 좋은 결과가 왔어요? 눈이 밝아진 건 맞아요. 보면 볼수록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기도 하고 보면 볼수록 아 이게 유행이구나. 오늘 요즘 이거 좋아하는구나.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 나라, 이웃 민족들을 보니까 이런 방법도 있네, 이런 우상덩어리도 있네. 자꾸 보면서 그걸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결과가 좋으면 괜찮은데 눈이 맑아진 건 맞는데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보면 욕심을 누리게 됐습니다. 욕심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영적인 욕심이다 또는 거룩한 욕심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믿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게 좀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좀 믿음에는 내가 더 많이 기도해야지, 내가 성경을 더 읽어야지, 내가 하나님께 더 헌신해야지, 내 믿음을 더욱더 세워가야지 이런 건 좀 욕심이라고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 잘못된 욕심이 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뭐같이 되라? 하나님같이. 굉장히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된다고 하는 얘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의지적인 표현이잖아요. 이 소리를 듣게 되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결국 완전히 망해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욕심을 좀 제어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욕심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욕심 그리고 범죄 우리가 주인 되는 과정 이미 주인이긴 하지만 우리가 주인이 물들게 되는 과정들이 잘못된 만남, 잘못된 소리, 잘못된 시선, 잘못된 욕심에 이끌리게 될 때 우리가 주의 풍덩 빠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조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렇게 범죄했어요. 결국 아담과 하와가 이걸 조심하지 못하고 범죄하고요. 범죄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시각이 되어버렸어요. 눈이 밝아져서 좋아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게 되었어요.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엮어 입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눈이 밝아져 벗은 줄을 봤다는 거예요. 원래 아담과 하와가 둘이 살면서 하나님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여 한 몸이 되도록 하셔서 이제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벗은 게 보인 거예요. 내가 벗은 것도 보였고 상대방이 벗은 것도 보였어요. 좋은 것이 좋지 않은 것이 보인 거예요. 부끄럽게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죄인의 특성 중에 하나는요, 생각이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자꾸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러고 문제 삼으려고 그러고 그런 것들이 죄인의 속성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속성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좀 뽑아버렸으면 좋겠어요. 괜히 또 바로 보지 못하고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혹시 이 뒤엔 이런 속임수가 있지는 않을까? 거짓은 아닐까 하는 삐딱한 시각들이 있어요. 저는 속는 한이 있더라도 좀 믿어주자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고자 아니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그냥 삐딱한 생각이 들어오긴 해요. 자꾸 열심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벗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걸 따먹고 보니까 벗은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그게 저 사람의 그 허물이 문제가 별로 안 돼요. 덮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삐딱한 생각이 드니까 자꾸 문제를 지적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삐딱한 시각은 없습니까? 이게 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제가 단절되고 죄를 짓게 되면 제가 전화해서 반갑게 만나주고 또 반갑게 맞이해 주는 분들은 저하고 아무런 감정이 없는 분들이에요. 제가 전화해서 자꾸 피하고 안 만나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만 두셨어요.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함께 거니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낯을 피하고 숨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숨는 이유는 뭔가 부끄러움이 있기 때문에, 뭔가 껄끄러움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모두에게 다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교제의 단절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고 그러십니다. 자꾸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것 자체가 또 죄일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 교제를 잘 지켜가고 유지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숨었냐 그랬더니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요? 하나님이 벗었다고 지적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벗은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숨은 거예요. 이런 결과가 생긴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벗었을지라도, 우리가 죄가 있을지라도 그대로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에 보니까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와 변론하고 대화하면 흰눈같이 희어지리라고. 너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나와 변론하면 양털같이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벗었을지라도 죄가 있을지라도 허물이 있을지라도 교제의 단절이 아니라 교제를 이어가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기주의가 생겼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아까 그랬죠 제가? 자유는 책임을 넘어가는 자유가 됩니다. 그런데요,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리고 물어봤더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하는 얘기가 여자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게 한 여자, 그냥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게 한 여자, 이 여자에게도 문제가 있고 이 여자를 나에게 함께 살게 하신 하나님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보면서 여자 때문에 그랬구나. 여성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남자를 책임지고 구원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남자들이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따지면 곤란합니다. 그러나 보면서 그런 책임감도 한번 느꼈었죠. 내가 잘하면 구원받을 수 있구나. 내가 잘해야지. 이런 마음을 좀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왜 그랬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실 때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자꾸 쳐다보니까 너무 예뻐서 너무 먹음직스러워서 제가 따먹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뱀 때문에 따먹었대. 자기가 한 번 다 빼놓고. 이게 우리들의 속성이잖아요. 우리들에게 허물도 있고 단점도 있고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다 빼놓고 포장해놓고 그 다음에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걸 오히려 좋은 건 당연한 거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러자고요. 잘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허물, 약점 이런 것들 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죄인입니다. 자꾸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래 괜찮아 내가 알아 그리고 채워주시고 버텨주셔서 더 성숙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비난받는 것보다 잘하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런데 세상이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잘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비난받는 문제도 없도록 하면 좋겠다. 이게 세상이 보는 시각인 거예요. 그래서 전 교회가 교회를 보는 시각은 웬만하면 감싸주려고 그러고 웬만하면 믿음으로 봐주려고 그러니까 이게 객관성이 없어요.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에 대한 것이 좀 객관성이 있고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필요는 있어요.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되지만
객관성이 있어서 들어볼 필요해서 조심해야지. 마스크 안 쓰고 그랬다는데 마스크 써야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나 우리의 문제를 누군가에게 전가시키고 책임을 회피하고 여자가 그랬어요. 여자는 죽어도 돼요. 나는 살려주세요. 이런 거 아닐까요? 자기만 살면 된다고 하는 이기주의. 이것들이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희생되더라도 저를 살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저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좀 이럴 수 있는 마음들이 믿음 안에서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천국 가지 못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내 부육 지친들이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나님 진노하시니까 하나님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그러나 저도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랬던 마음으로 회복되어서 우리가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런 일들 때문에 인간이 저주를 받게 됐죠. 저주를 피할 수 없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끝이 떨어지게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서 자꾸 도망가고 피하고 어둠으로 숨고 자꾸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면 점점 더 이기주의적이 되고 점점 더 책임에서 떠나가게 되고 죄 가운데 들어가 살다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저주를 받습니까? 여자는 임신하는 것 때문에 받습니다. 여자들이 흔히 하는 게 애가 하나가 딱 받으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남자들은 평생의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을 수 있고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그러한 책임감이 있습니다. 이게 벌 받은 거예요. 물론 이 속에서도 해산의 고통도 있지만 해산의 기쁨도 있어요. 노동의 고통도 있지만 노동의 신성함과 노동의 어떤 보람도 있어요. 하나님 축복으로 저주 속에서도 축복으로 승화시켜 주시긴 하시지만 어쨌든 이런 잘못된 일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으로 또 단절되고 또 이기주의적이 되고 결국 저주를 받는 인생은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망 아닙니까? 여기에 무슨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인생은 끝났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없고 가능성도 없고 도대체 봐줄 만한 구석이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일감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비보셋을 얘기할 때 그랬잖아요. 사울의 집사람이 이제 죽어야 됩니다. 그는 다리를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일방적으로 다윗이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짤막한 21절의 말씀은 바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원래 이들이 입고 있던 입은 옷은 뭐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어요. 뭔가 입긴 입어야 돼요. 몸을 가리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끄러움을 나가지 않기 위해서 뭔가 입긴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는데 이건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어요. 또 해가 나면 벗어 떨어지고 이것이 뭐 어떤 추위를 가리거나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지속성이 없어요. 당장은 눈 가리는 할 수 있지만 지속성이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율법적인 행위.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애쓰고 열심히 살아간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행위였냐?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먹지 말아야 되는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만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뭔가 하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누가 입고 치마를 만들어 입는데 안 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 선을 쌓아보는데 그의 구원에는 못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의지적으로 기도하고 애쓰는데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율법적 행위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마치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도 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내가 뭘 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되는 인생들에게, 죄로 인해서 불가능한 인생들에게 가죽옷을 씌워 입히셨다고 하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입니다. 햇빛이 나도 괜찮아요. 좀 추워도 괜찮아요. 이건 사람들에게 자신을 완전히 감출 수 있고 가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가죽옷은 계속 지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죽옷이 만들어지는데요. 가죽옷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가죽옷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뚝딱해서 가죽옷을 만드신 게 아니라 한 짐승이 희생당해서 가죽옷이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누군가 무엇인가를 희생시켜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구약시대에 인생의 죄악을 씻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짐승을 희생시켜서 제사를 드림으로 인생이 씻음받게 됐잖아요. 이런 것들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이 가죽옷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죽옷을 입고 우리가 보란듯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는 누군가가 희생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온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 저주받고 멸망받고 불가능한 인생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희생이 가죽옷이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을 가려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덮어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능성을 심어주는 은혜가 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언약인 거예요. 이 은혜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가릴 수 있고 이 은혜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고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지만 살아남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의 언약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다시 에덴을 회복할 수 있고 이 은혜 언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깊은 교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셨어요. 우리는 허물 때문에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에 가득 찼고 죄를 짓고 부정적이고 그래서 그 허물 때문에 우리는 죽은 인생이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은혜로 받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또 말씀하기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소유할 수가 있어요. 뭘 해야 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뭔 행위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주를 믿나이다. 주님이 나를 위해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을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을 주님이 십자가에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만으로도 우리가 이 은혜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은혜 언약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만 아멘 하면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가셨다가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런 일이 벌어져요. 옥문이 열리니까 간수가 깜짝 놀라 뛰어들어와서 도망갔나 봤더니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들을 데리고 바울과 실라 그들을 매맞고 오해 갇혔던 그들을 데리고 나오면서 당신들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그러면서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니까 뭐 구원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는데 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감옥에 갇혀서도 매를 맞았을지라도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에덴에 살고 있는 사람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 노동에 짓눌릴지라도 어떤 가난에 고통받을지라도 질병에 힘들어할지라도 에덴을 소유할 수 있잖아요. 그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여러분 간단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은혜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믿으면 아멘하면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고 물론 앞에서 얘기했던 죄를 짓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믿음 안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게 이렇게 오셨다는 것을 믿고 영접하면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으로 주신 에덴 동산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자라 행복한 거 아닙니다.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만 행복한 거 아닙니다. 불쌍한 사람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저 무질무질하게 사는 속에서도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능력이 바로 믿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하 동굴에서 믿음을 지켜갔지만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칼이 목에 들어와도 불덩어리 화형을 당하는 형틀에 올라갈지라도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러한 일을 당할지라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위기를 당할지라도 얼굴이 행복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스테반의 돌 맞아 죽는 현상에 그 얼굴이 보니까 천사의 얼굴 같더라라고 말합니다. 왜 천사의 얼굴 같았을까요? 그 속에 에덴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믿으십시오.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